할렐루야. 주의 장막을 사모하시면서 또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우심을 자랑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새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은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같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만을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또 배워가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정말 곡조 있는 기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 내가 정말 주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되길 원하고 우리의 곡조 있는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이 찬송을 하시며 나아가실 때 또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몸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존귀한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오늘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로 주님 배 나온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로 지치고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에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바랍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만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과 같은 우리입니다. 하와 같은 우리입니다. 오늘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나 몰라라 하며 핑계하며 변명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주님을 만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준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친 마음 있습니까? 상처난 마음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에 무너지고 쓰러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과 능력의 십자가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아담과 같은 우리지만 하와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그 보혈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첫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업산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 이번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 EM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 함께 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EM 뉴스를 위한 MGF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우리 MGF를 잘 이해하고 또 이들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또 이끌어가지만 우리 2세들, 우리 중고등부 EM 우리 자녀들이 우리 MGF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토요일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성경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 하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하와인지 아십니까? 자, 이건 그냥 시작할 때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그냥 유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니까 하와의 그 삶이 궁금해서 How are you 그랬대요. 그래서 하와가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하와, 원래 이름의 뜻은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아담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것처럼 여자라는 처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는 것은 같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시에서 여자란 말은 이시아인데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남자 여자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3장의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와라는 뜻은 생명,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로라. 하와라는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하와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브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누구고 이브는 누군가? 그래서 하와하고 이브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아담 가운데 놓고 하와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하와.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는 이와입니다. 이와. 가끔 보면 우리가 H 발음이 이제 안 나는 묵음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이브는 같은 동일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번역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가끔 우리가 한국 이 이름이 미국 오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HYUNG 형인데 이걸 발음 못하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불러지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발음이 조금 달라진 거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와에게서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은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도 어떻게 됐죠? 창조된 겁니다. 하와도 창조된 겁니다. 즉 하와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는 것이죠.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다 그랬죠. 관계, 하나됨의 관계, 삼위일체의 관계, 하나되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 창조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된 겁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바이 찬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우월이 아닙니다. 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다? 아닙니다. 또 여러분 보면 컴퓨터도 386이 나왔다가 486이 나왔다가 펜티엄이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뒤로 갈수록 버전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뒤에 지었으니까 남자보다 똑똑하고 최신식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게 진화되었다. 우연, 바이 찬스도 아니고 우월, 어떤 것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와의 창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어떠세요? 돕는 배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발 들고 상 차려 드리고 이런 돕는 배필 생각하시죠? 자, 우리 지난주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엇이 지금 깨어져 있다고요? 개념.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개념이 깨어졌어요. 다스린다.
아담에게 다스리라,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경쟁, 무시, 빼앗는 것, 짓밟히는 것, 이런 우월의 관계인데, 창조는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깨어진 개념으로 보면 이 돕다라는 것이 꼭 노예가 하인이 낮은 사람이 누구를 높이는 것처럼 돕는데, 이게 깨어진 개념입니다. 이 돕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영어에 보면 helper suitable for him. suita블이 뭐예요? 적당한, 적용이 되는. 그런데 이것이 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짝. 여러분, 짝이라는 게 뭐죠? 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나예요. 신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월한 짝이에요? 똑같죠. 뭐가 우월하죠? 양말. 여러분, 양말은 어떻습니까? 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장갑도 그렇죠. 짝이죠. 그렇듯이 한 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어요. 양말, 장갑, 신발, 짝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즉, 짝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에 짝이 없는, 채워줘야 되는데 짝이 없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채워줘야 될. 왜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도 채워지지만 또한 삼위일체가 서로 채워지고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사람도, 동물들을 보니까 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짝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짝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로서의 온전한 개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돕는 배필,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배필은 뭐예요? 짝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채워주는 관계이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이고, 그 관계가 될 때에만 무엇이 되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 안에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터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독특하게 계획하신 짝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역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를 만났어요. 그럼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짝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짝이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독특한 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든 채워주든 돕는 것이든 배려하든 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월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가졌으니까, 우리가 좀 더 건물이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물질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건강한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안 사용하고 안 베풀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돕는 배필, 또 다른 나, 짝의 개념이었고요. 하와의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는 하와를 뭘로 창조하셨죠? 갈빗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갈빗대. 창세기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자, 취하신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개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취한다는 건 안에 있는 월등한 존재가 열악한 존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독특한 계획을 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인데 아담이 해야 될 역할,
이 역할과 하와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계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어떤 딴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하신 거예요. 동역해야 될 관계, 함께해야 될 관계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갈빗대.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갈비를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왜 머리로 안 만드셨을까요? 머리. 올라서지 말라는 거죠. 목은 뭐예요? 맘대로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발로 안 만드셨어요? 발가락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갈빗대. 이 갈빗대는 왜 있죠? 갈빗대가 왜 있을까요? 갈빗대 역할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갈빗대, 여러분 딱 뭐가 이렇게 딱 찔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빗대가 심장을 보호하고 또 손은 갈빗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는요 쉽게 부러져요. 그리고 갈빗대는요 기부스도 없대요. 그냥 놔야 된대요. 그렇듯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그리고 그 발꼬락같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지만 가장 약한 것 보호받아야 될 존재,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너에게 갈빗대에서 취하였으니 너도 그를 보호하고 하와도 아담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갈빗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 하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요. 뭐 중에 뭐예요? 뼈 중에 뼈래요.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하시고 거기다 뭘 하시죠? 살로 채우셨어요. 살 중에 살이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 하와를 보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아직 하와가 아니죠. 이 여자를 보니까 여자라 부르는데 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내 사랑하는 사람들 왜 중요하죠? 나의 목숨과 같잖아요. 나의 몸에서 나왔든 내가 정말 키우는 평생 나와 함께하는 자녀이든 나에게서 나오는 목숨 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목숨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처음 하와 이 여자를 볼 때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와, 아름답다. 그래서 하와육에서 하와이지만 또 와 이래서 하와다.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깨우는 겁니다. 무슨 의미죠? 나와 너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빗장을 푼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아름드리라는 단어와 어원이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아름드리,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 감정과 하나가 되고 내 느낌과 하나가 되고 내 감격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감격이시고 감동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나와 다른 성, 다른 뭐 종류가 아니라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같은가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다른 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한 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하모니라는 거예요. 조화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또 반주 너무 오늘 참 멋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피아노가 도만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도도도도도 계속 도만 있으면 어때요? 지루하죠. 도도 있고 레도 있고 도샵도 있고 레샵도 있고 G도 있고 C도 있고 아름답게 있고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보이스도 있고 다 다양한 음색이고 다양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이루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피아노의 음악의 아름다움이 조화인 것처럼 예술의 아름다움, 예술의 아름다움. 여러분, 예술 중에 모자이크라는 게 있죠. 이 다른 모양들을 하나로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모자이크,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우리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상이 이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름은 다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를 이룰 때에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상처가 있어요. 교회도 의견이 안 맞아요. 교회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 즉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홀로 아름답지 않아요. 좋지 않다 그랬어요.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담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돕는 배필. 두 번째는 갈빗대. 세 번째는 아름다운 존재.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뭐예요? 첫 번째는 독립이 있어야 돼요. 독립. 이 결혼의 원리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이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것. 즉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서 독립적인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가 또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몸은 그냥 내가 좋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몸 되자. 내가 좋으니까 사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원리, 독립과 연합.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 나가라 이런 육적인 것도 여러분이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 부모의 신앙이 떠나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신앙에 홀로 설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구원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의 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지금도 목사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돼. 사랑하는 가정. 하나, 한 몸. 근데 누구 안에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한 몸. 하나님 안에 한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결혼 안에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제일 첫 번째 가정이었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의 아름다운 관계의 원형이에요. 원조, 원형이에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 서로 짝이 되고 서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3장에 가면 죄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대표성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하와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이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이제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아담과 한 몸이었던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하와가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와도 죄를 졌지만 하와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죄를 졌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2장까지 쭉 강조한 거는요,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2장까지는 하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사와 이시, 이시와 이사. 이 하나가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1절, 여기 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어서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이 2장 25절과 3장 1절의 연결 부분인데요, 뭘로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꼭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해. 그런데 왜 그랬지? 그런데 왜 하와가 거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데에는 많은 것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의 저자가 이 그런데 하나를 갖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아담은 어디 있지? 그런데 하와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뱀은 왜 왔지? 우리에게로 하여금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가 나오죠. 그런데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생각하는 것이고, 아담이 하와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기보다, 설명을 통해서 답을 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아담인가요? 하와인가요?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요? 3장으로 하여금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정신 놓고 있는 그런 거죠. 에덴동 다 지었네.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살아도 되네. 신앙생활 편하네. 신앙생활 이제는 뭐 잘 됐네. 가정도 편안하네. 비즈니스도 잘 되네.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갔네.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그런데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에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와 멀리하지 않고 그저 내 삶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그런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제 뱀이 뭐냐면 사탄이 이제 뱀의 형상을 얻고 들어온 거죠. 여자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하와는 아담과 하나인데 지금 아담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순간, 이 그런 데가 어딘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딴 것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기독교 별로 재미없네. 딴 종교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채워질 어떤 것이 있지 않나? 라는 자기가 어떤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개발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하와는 아담과의 생각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데 왜 하와가 이런 상태에 되었을까?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은 어디 갔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답은 없어요. 답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아니면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고 내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좀 관계가 조금 어긋나게 되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지금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와의 어쩌면은 내가 다른 어떤 나를 채워야 될 어떤 다른 것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와는 자기의 방법으로 뱀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 하나님의 대화의 방법은 무엇이죠? 서로 소통하고 진리 가운데 나를 다스리고 서로 물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또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거 정말 먹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거든요. 소통하고 경청하고 서로 물어보고, 독선이나 독단이나 독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면서,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걷어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하와는 어떻게 했죠? 아무 그런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아담에게 가서 아담, 이것을 먹어야 돼요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뱀과의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자, 3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보면 너희들 혼나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어요. 자,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은 건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죄의 동기와 죄의 근원은 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따먹은 건 그 행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무엇으로 유혹하였습니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죠? 하와가 한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겨루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깨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사탄이 직접 하나님과 대결해서 사탄이 하지 않아요. 사탄은 사람을, 하와를, 아담을,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우리가 말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 여러분 계속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가인할 때에도 다스림이란 단어. 어떤 다스림?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가? 자, 아담에게는 그럼 아무 죄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담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 또한 그런데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에서 분리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분리되고 깨어졌습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 진 것을 놓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먹은 죄에 대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를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아담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까? 3장 우리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넌 이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 이거 먹었으니까 너 이제는 나하고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벗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끄럽다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인생에 깨어졌으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깨어진 자아가, 깨어진 개념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사탄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준 여자잖아요. 뭐 언제는 뭐 와, 뭐 그러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와, 내 짝이다 이래놓고 이제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이게 뭐예요? 그 여자, that woman, 하나님이 주신 that woman, 나와 함께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이제 뭐예요? 여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참된 인생의 의미와 축복, 자기가 다스려야 될 축복의 그 세상이 깨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참된 의미가 왜곡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 참된 의미와 축복이 타락되었습니다. 출산하는 건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하고 해산하는 아픔을 갖게 되고, 노동, 일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일하는 것은 기쁨이었고, 땀을 흘리는 것은 정말 자기의 삶에 보람 있는 것인데, 일하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정말 인생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이 타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그 죽음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불안, 염려, 공포가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악,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원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복음,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3장 21절의 말씀이죠.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돼요. 이전에는 동물을 죽인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 무엇이죠? 바로 원복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갈등과 깨어짐 가운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전에 제가 구절은 안 넣었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저는 여기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래요.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의 어머니가 돼야 되고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와라는 이름을 지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짓냐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뭐라고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지만 쫓아내시는 건 그 죄에 대한 결과이지,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부분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담이 하와에게 모든 죽은 자의 아내, 이 저주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었지만 4장부터 그들은 다시 깨어진 가정이지만, 죄의 가정이지만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게 됩니다.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끄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깨어져야 되고 다 헤어져야 되고 다 우리는 정말 마음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든 다른 사람의 현실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깨어짐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시험 받는 분들 계세요. 남편은 그냥 아내 사랑하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러고,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것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뭐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마음이 넓다, 뭐 성품이 좋다, 온유하다, 뭐 내가 막 뭐 뒤끝이 없다 해도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어려워요. 남편이 아내를 내 목숨까지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즉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도덕과 윤리의 말씀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사회의 규범이고 믿는 자의 드러날 그런 모습이지만, 이건 가정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저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은 내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나이든 이웃이든 성도건 뭐 목회자와 뭐 다른 관계이건 뭐 우리가 사역 관계이건 뭐 일터의 관계이건, 우리가 이 두 부분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이 두 부분의 관계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서로의 관계가 줄어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남편은 남편의 삶 속에, 아내는 아내의 삶 속에, 물론 그 둘이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웃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계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 땅의 관계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인간의 관계는 깨어짐의 관계고 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무슨 윤리, 도덕, 무슨 우리의 삶 속에 내 성품, 성격,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변화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만,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에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주시는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심을 통해 우리가 신부됨을 준비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의 관계와 축복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몸이었던 하와,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담도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하와가 그렇게 따먹는 것을 그냥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 없었는데, 한 몸이었는데 무엇이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왜 화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가 무엇입니까? 오늘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예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주님께 다 못 받고 이 시간 그런데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하와 산자의 어머니 하와 우리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내 삶 속에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 이 그런 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한 몸이 되었는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뻔히 죄인 거 알면서, 뻔히 우리 자녀들 죄 지는 거 알면서, 뻔히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영원한 형벌인 거 알면서 왜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 그런데 왜 뱀이 하는 말을 왜 그렇게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그런데 왜 아담은 그렇게 선악과 따먹는 하와를 모른 채 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서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주님 미워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살아갈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다스림을 깨달을 때에만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데 죄를 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마카리오스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된 행복의 관계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 가운데 오늘 말씀 끝나고 또 그런 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삶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런 데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는 주님, 아담이 그것을 보며 하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모든 산자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내 삶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이 가죽 옷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다. 이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 삶이 어렵습니다. 참 신앙도
사탄의 유혹이 어렵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랑이 되실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몸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린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